아멘. 수요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뭘까요? 불의한 부자에게 주는 경고. 성경에서 그냥 부자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자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 오늘날로 보면은 불의한 부자에게 주는 경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부자 되세요 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한때 정말로 유행했습니다. 부자 되세요.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요. 부동산에 가면 저보고 사장님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회사에도 대리였는데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그죠? 네, 부자 되세요. 제가 나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우리 모두는 부자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소고기는 구워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어요. 돼지고기도 1년에 몇 번밖에 못 먹었습니다. 계란도 귀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저 같은 경우 탈입니다. 하여간에 이처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그죠? 자, 2000년 전의 부자는 우리만큼 잘 살았을까요?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왕을 제외하고 일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겨울에 따뜻한 물에 막 씻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처럼 어떻게 하든지 고기 좀 적게 먹어야 되겠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다 부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는 사실은 거의 부자입니다. 배가 고파서 고민하는 일보다 훨씬 더 너무 많이 먹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나는 부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죠? 이만하면 잘 사는 편인데 왜 그렇게 만족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 있는 많은 국가 사람들 만나보면 참 신기하대요. 한국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아직도 저렇게 인상 쓰고 산다고 참 신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자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정말로 부자가 되면 이렇게 좋은 것일까요? 어느 정도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올라가죠, 그죠? 요즘은 뭐 10억 가지고 부자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부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금 더 많이 이러면서 살아가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자들에게 대한 경고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라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겠지만 돈을 안 벌고 계신 분 가끔씩 있었죠. 그런데 다 돈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부자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돈 많은 사람을 다르게 부릅니다. 어떻게 부를까요? 잘 사는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엄마 있잖아. 내 친구 저거는 땡땡이는 정말로 잘 살아. 이 말이 그 가정이 화목하다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돈이 많다는 말일까요? 안 물어봐도 다 압니다. 우리는.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까요?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잘 못 사는 사람이겠네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너는 잘 못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죠?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옆에 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이 당연히 잘 사는 사람이겠죠. 부부가 화목하고 자식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케어해 나가는 그런 이웃과의 또 관계가 좋은 그런 가정을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죠. 오늘 야고보서 5장 읽었는데요. 2절부터 6절에 등장하는 부자들,
이 사람이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일까요? 예, 아닐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잘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사고를 치고 싶어도 사고 칠 게 없어요. 그런데 잘 알잖아요. 그죠?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대형 사고를 칩니다. 그 대형 사고에 온 국민이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잘 못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재물을 쌓기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잘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재물이 썩었다고 하죠. 옷이 좀 먹었다고 하고 은이나 금이 녹슬었다고 합니다. 땅 속에 파묻어 두어서 녹슬었나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사는 사람은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옷이 많은데도 계속해서 사서 옷장에 재워두고 한 번도 안 입고 그냥 두는 경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돈을 너무 많이 쌓아서 그냥 두기 때문에 옛날에 특히 사람들 모르는데 묻어둬야 되기 때문에 녹슬 정도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매일 잔치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돌보지 않죠. 나중에 이 사람이 지옥에 갔다고 합니다. 매일 잔치할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이 많으면 집 주위에 사는 나사로 좀 불러서 배불리 먹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잠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속에 어찌 거하겠느냐? 자기가 충분히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되죠. 예.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한다. 좀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죠?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된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어릴 때 버림받아서 고아원에 자랐다가 또 먹을 게 부족해서 사고를 쳐서 교도소 갔다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형편상 도와줬는데 그분이 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다고 너무하다고 이 세상이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 말이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도 어떻게 베푼다고요? 내가 선택해서 베풉니다. 그렇죠. 예,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도와주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강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죠. 예, 같은 말씀은 시편에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이 있습니다. 아주 기특합니다. 모든 계명을 다 잘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쌓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 잘합니다. 청년은 근심해서 떠나갑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나 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나 보죠. 히브리서 11장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것을 제사라고 합니다.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11조도 하고 희생 제사도 드리고 하는 많은 걸 했겠죠.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움켜만 쥐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약속한 품꾼을 일꾼에게 주지 않는 사람이 잘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본절 4절에 너희 밭에서 추수하는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새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죠. 임금을 착취하고 임금을 잘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약속한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임금 체불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싱가포르에 가면 사업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하는 사업장에 가보면 직원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할까요? 사랑으로 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이 교회에 오면 땡땡 장로님, 땡땡 집사님 이래가지고 정말로 온화한 얼굴로 교회 와서 봉사하시는데 일하는 데 가보면 일꾼들 진짜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약속한 품삯을 일꾼에게 정확하게 주라. 네가 돈을 버는 거는 당연한 거고 중요한데 해야 되겠지만 거의 너의 돈을 버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에 집중합니다. 과정을 그렇게 신경 안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치하고 방종하는 사람들이 잘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여기서 방종은 쾌락을 즐긴다 뭐 이런 뜻일 겁니다. 5절의 내용이죠. 돈이 너무 많아서 자기는 충분해서 명품을 계속 좋아하고 사치하고 방탕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 못 산다고 합니다. 방탕하게 하루에 몇백만 원씩 술값으로 버리기도 하고 더 큰 쾌락을 찾기 위해서 요즘은 마약도 많이 한다고 하죠. 한국이 청정국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볼 때 와, 잘 산다, 부럽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정말로 잘 못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부자는 잘 살아야 되는데 사치하고 방탕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못 사는 사람으로 마음이 살찐 자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몸에 살찌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살을 조금이라도 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살찐다는 거, 몸에 살찐다는 건 그렇게 신경 쓰면서도 우리 마음에 살찌는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압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알겠지요. 심령이 가난한 것하고 정반대의 상태라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죠. 심령이 살찐 자 복이 있기가 어렵겠죠. 거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들의 특성은 남의 도움이 있어야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철저히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 인생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능력이 있어 남들보다. 뿐만 아니라 나는 아버지 엄마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남들이 할 수 없는 일 다 하며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거의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살찐다는 거죠. 살쪘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마음이 살찔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 교만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 중에 겸손한 사람은 정말로 많지 않습니다. 지위가 올라갈 때에, 권력이 커질 때에 남들에게 지시하는, 자기가 결정하면 남들이 따라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 그때 겸손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교회도 비슷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돈이 없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다가 살만한 걸 지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가 되면은 이제는 사람이 바뀌죠.
왜냐하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돈이 곧 권력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그 제자들을 믿는 우리들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철저히 의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혼자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게 되겠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삶이 풍족할 때 정말로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살 때, 남들이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겸손하지 않을 때 우린 금방 눈치채지만 우리 자신은 참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자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벌기 위해서 나쁜 일도 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참 신기합니다.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더 감사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덜 찾는다는 거죠. 돈과 권력이 결합돼서 사람들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쉽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자꾸 나쁜 짓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영화 중에 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정말로 재미없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보는 내내 기분이 영 그래서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보험금 때문에 부모님을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참 얼마나 그 소식 들을 때마다 답답합니다. 돈에 눈이 멀면 의리와 윤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세상은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를 너는 특별히 잘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고칠 가능성이 정말로 높기 때문이죠. 재물을 쌓지만 말고 흘려보내라는 거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까지 너의 재물을 쌓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줄 것이 있을 때 정확한 시간에 주라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받을 거는 빨리 받고 남에게 줄 것은 천천히 줍니다. 그래야지 돈이 잘 돌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치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4절입니다.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이 심판 때에 썼을 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이 땅에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간다는 거죠. 심판의 날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라는 거죠. 본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한자들아.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거죠. 성경은 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넌 특별히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돈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을까요? 수많은 경고와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믿음과 관련된 구절이 신약 성경에 215개 있답니다. 저는 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구절이 218개 있답니다. 자, 돈에 관한 구절이 몇 개나 있을까요? 2000개 이상 있답니다.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려다가 안 했습니다. 다만 돈, 재물 이런 것을 성경 프로그램에 검색하면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이 돈과 관련돼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의 삶과 관련돼 가지고 이 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히 비유로 말할 때 돈과 관련된 비유를 많이 하셨거든요. 달란트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1만 달란트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뭐 이런 비유들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금방 이해합니다. 그렇죠. 돈과 관련된 이야기 하면은 사람들이 솔깃합니다. 예. 부자들이 들어야 될, 아니 우리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야 될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정말로 많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대표적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돈을 무척 좋아합니다. 이걸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라고 하죠. 이 구절을 다 압니다. 이 구절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수십 번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그렇게 예뻐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근심에 쌓이게 된다는 거죠. 네, 이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도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참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은 굳이 그냥 재물을 너희들 사랑하지 말라, 너무 재물 때문에 애쓰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 옆에다 갖다 둡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재물이 사실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돈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괜히 어깨가 올라가고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돈은 자유도 주고 능력도 주고 힘도 줍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문제죠. 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돈이 되는 일은 중요한 거고 돈이 안 되는 일은 조금 덜 중요한 일이 됩니다. 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돈을 버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죠.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러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그 시점에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거냐, 아니면 돈을 조금 더 쉽게 많이 얻는 쪽으로 마음을 돌릴 거냐, 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 이 사람 책이 참 유명한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돈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것은 단순히 불행이라기보다는 우상 숭배다. 그렇게 생각되지요.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우상을 향하여 아니다라고 소리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그 보좌에서,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이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경멸하는 것이다. 돈의 힘을 무력화하는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도 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경멸하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돈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11조, 10분의 1 얼마나 큰 겁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돈의 많은 자유를 그때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함부로 돈을 쓰지 않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도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죠. 다 알죠, 그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자식에게 가장 많이 가 있으면 자식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마음이 돈에 가장 많이 가 있으면 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주식 투자를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매일 아침마다 주식 동향을 살핍니다. 그 다음날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보죠. 저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주식 투자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투자라면 그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으면 주식 투자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견디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 한을 치면은 한 달 월급이 날아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후배 사원이었는데요. 그리고 하루 올라가면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날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너는 그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일을 못 합니다.
주식 때문에 마음이 그쪽으로 너무 많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씁니다. 그렇죠? 그 돈이 아깝습니까?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아들이나 손주가 왔을 때 돈 쓰는 게 아깝다 하시는 분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나는 못 먹더라도 못 입더라도 손주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다 돈을 쓰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과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부자에게 들으라고 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하면 4절에 나오는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소리도 부자들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아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해야지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가 가진 걸 가지고 네 마음대로 너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숨기지 마라. 왜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돈을 주시는데 너는 왜 돈을 숨기냐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지. 동방 박사들 그 멀리 와서 항공과 유학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아까웠을까요? 즐거움으로 드렸죠.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도 즐겁게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바나바는 큰 밭을 팔아서 교회를 섬겼고 루디아도 섬겼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우상을 정복한 돈이라는 우상을 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돈을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꼭 필요한 사람과 나누는 거죠. 그러면 돈은 하나님의 위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참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동그리 어떤 걸 가장 좋아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앞에 1,000원짜리 한 장을 주었습니다. B하고 C가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이번엔 B가 10,000원짜리를 땅에서 주었습니다. A하고 C가 보니까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C가 50,000원짜리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A나 B는 아까 1,000원 받아 주었을 때, 10,000원 주었을 때 기쁨이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50,000원짜리 줄 걸. 이게 사람들이라는 거죠. 돈에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가지고 있는 거, 주었던 거 전부터 자기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안타까워합니까? 조금 있다가 경찰이 와서 혹시 땅에 떨어진 돈 줄지 않았냐고 묻고 다 거두어 갔습니다. ABC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슬퍼했을까요? 각자 생각해 보시죠. 공짜로 많이 받았으면 그것에 감사하고 그걸 잘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10만 원 11조 하는 거 괜찮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100만 원 11조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 올라가면 정말로 큰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주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가능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덕담인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있으면 잘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 잘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혼자만 네가 가진 것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라고 합니다. 재물을 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피눈물 짓게 만들면서 돈을 모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이래서 벌었다고 해서 사치하거나 방종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네 마음이 살찌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세상의 사람들이 신음하는 소리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용할 때마다 이 야고보의 가르침을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게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인기도 있고 권력도 있고 참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